이 경외심에 대한 주제를 더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 경외심과 관련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경외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고, 또 이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깨닫게 해주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종말에 대한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를, 삶의 자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경외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외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장착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전체와 우리 삶 전체와 영원한 우리의 운명 전체가 좌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외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와 같은 것이구나. 그동안 이 경외심을 가지고자 여기에 목적을 두고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적도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제 스스로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자 했던 마음도 많이 별로 없었고, 무엇보다 이 경외심 없이 그동안 나름 헌신도 했고 순종도 했고 삶의 많은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했던 저의 그 인간적인 노력들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심장과 같은 것이 빠져 있었구나. 경외심 없이 드리는 순종이 얼마나 위험하고 경외심 없이 드리는 헌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많이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경외심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복들, 그리고 열매들, 그리고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성령 충만과 경외심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외심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친밀한 두려움이다. 친밀한데 두려운 존재, 그리고 두렵지만 친밀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성령 충만, 경외심이 이끄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어느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강력한 성령 충만을 통한 초대교회의 성장, 여러분 잘 아신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나요? 이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분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사복음서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없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함께 하셨고 희생하셨고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 그분의 희생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게 됩니다.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그분을 잘못 따르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귀중한 특권인지를 까먹고 있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을 배신하는 것에 대한 참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많이 싸웠죠. 많이 다투었습니다. 서로 높아지고자 애썼습니다. 그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하면서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려지기를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길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 성령의 역사들입니다. 풍성한 선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면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다 회개했다, 다 침례받았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정말 이 선교의 열매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기도의 응답, 그들이 간구하면 주어졌습니다. 품성의 변화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깨어질 때도 있었지만 금방 회복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못할 것도 없었고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다 이겨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고치려는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체험 받으려는 자들이 체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많이 살펴보는데 이러한 모습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곳곳에 반복되는 기록입니다. 3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무엇을 빌었을까요? 오순절 성령 사건 직전에 제자들이 빌었던 그것을 비르는 것이겠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는 오순절 성령 사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일 때 일어났고 참된 회개가 있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그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볼 때마다 참 크게 느끼죠. 다시 한번 봐도 감동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참 감동적인 부분이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왜냐하면 필요가 보여질 때마다 즉시 내 것을 주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운동 가운데서 서로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함께 볼까요? 초대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열렬한 유대인들의 고집 때문에 곧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끊어졌으므로 이들에게 음식과 거처를 공급할 필요가 있었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핍박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그 국가 자체에 어떤 국교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그 가문의 깊은 뿌리로부터 하나의 믿음을 지켜오던 그런 가문 가운데서 다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아 나왔을 때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성경의 기록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진술하는데 그것은 그 필요가 충분히 채워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신자들 중에 돈과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위급한 때를 대처하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기쁨으로 희생하였다. 집이나 토지를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신자들 편에서의 이러한 관대한 행위는 무엇에 대한 결과였다고요?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결과였다.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복음으로 개심한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의 공통된 관심, 곧 그들에게 위임된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로 마음이 가득 차서 탐심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다. 이 대목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심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다. 형제들과 저희가 지지한 사업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돈과 소유물에 대한 애착보다 훨씬 더 컸다. 그들의 행위로 보아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세상 재물보다 더욱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자, 이러한 역사가 시작되었고 반복되는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굉장히 오게티와 같은, 굉장히 이 기록에서 할 수만 있다면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역사가 중간에 등장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 이 역사의 오점과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대략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 배경과 이 사건의 전말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탐심이 자리할 여지가 없었고 자기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내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기의 것을 사도들 앞에 헌신하여서 너도 나도 먼저 할 거 없이 가져오던 그런 운동이 벌어지던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때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누구처럼? 당시에 그렇게 하던 사람들처럼.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값에서 소유를 팔아서 예를 들면 1,000만 원 정도의 지금 재산이 지금 현금으로 있게 되었는데 얼마를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고 그 아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얼마만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사도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러한 행동을 한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베드로의 어떤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 바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한 건 맞습니까? 모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정도로 즉각적인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 사건에 담겨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형벌을 받았는가? 그들의 잘못이 정확히 무엇이었는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삽비라는 이제 그 자리에 없었다가 나중에 남편이 죽은 것을 보고 뒤이어 이제 죽임을 당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어디에 가득하다고요?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팔기 전에도 누구 땅이고 하나님 땅이고 판 후에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였다. 그들은 누구의 약속을 후회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들의 약속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약속을 했냐면 이제 핍박받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시다라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우리 재산의 이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약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 종이로 서약을 해서 냈던지 마음으로 서약한 것이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뭐 하겠다고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근데 약속을 하고 막상 팔고 돈을 받고 나니까 이게 후회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1,000만 원어치 재산을 드리기로 했는데 조금 내가 너무 마음이 동해서 좀 많이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면서 곧이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큰일을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가마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후회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이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죄된 마음들이 점점 그 안에서 커져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였으므로 그들의 결정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그들의 서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팔아서 가지게 된 그 돈을 두고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가족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일부 드리고 일부는 우리가 자신들을 위해서든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든 자녀들을 위해서든 쓰겠다고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베드로가 무엇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뭐 얼마를 드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뭐가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약속을 하였는가? 그 심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등장하기 바로 전,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그 초대교회 역사와 아나니아가 처음 기록된 그 구절 바로 사이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것은 그와 같이 나도 보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헌신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헌신하여서 사람들 앞에 칭송받고 우리 바나바 형제님 덕분에 아무개가 위험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이런 인정받는 것이요. 뭐 대단한 인정은 아니었겠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바나바와 같이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들은 가난한 형제를 돕기 위하여 그들의 소유를 나누어 준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크게 존경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공공자금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형제들의 존경을 크게 얻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 마음에 실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진실보다 중요했던 것이고 그것을 더 중요시하는 마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보다도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이느냐를 더 중요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성령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시대는 늘 그랬습니다.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유독 이 시대가 더 그러하다고 이야기하죠. 자기 PR의 시대, 자기를 나타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대, 좋은 말 같고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더 사람들을 보기에 더 귀중해지고 더 가치 있어 보이게 보일 것처럼 그러지만 이것이 중요하게 강조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자신의 모습을 더 과시합니다. 그리고 과시하기 어려울 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또 포장합니다. 저도 SNS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 내 모습이 보여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제가 교회에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는 척 할 때도 참 많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척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제 마음은 그렇게 제 모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얼마나 많이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위선과 거짓을 미워하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과의 거래에 있어서 기만을 행하였고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그들의 죄에 대해 신속하고도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 자, 어떤 말씀이 지금 즉시 적용된 것이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즉시 적용된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 실수하는 것 사하심 받습니다. 그러나 누군지 말로 누구를 거역하면 그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양심을 깨우기 위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한 말씀이 가벼운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한 마음, 결핍된 심령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아닌 척 행동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어떻게 하려는 자들이요? 숨기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깊이 내재되어 있는 죄가 자꾸 뭐라 그래요? 누가 보고 있겠어? 누가 알겠어?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러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니 그들의 무엇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요?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무엇함은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경외한다고 고백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경외심은 누구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참된 경외심에 지배된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경외심이 결여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진실되게 내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만나 주석, 이런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참 종교의 모형은 갖추었으나 참 종교의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과 경외함을 갖추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종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혐오하신다. 경외심의 부재는 우리로 하여금 진실되지 못하게 이끌고 포장하게 만듭니다. 경외심은 우리 마음속에 진짜 동기를 보게 합니다. 반대로 경외심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의 상태에 온전히 진실되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너의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살펴볼 때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란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붕 뜬 것 같고 어떤 기분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진 상태라고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가진 상태, 투명하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내가 그것을
보여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한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상태는 무엇이 충만한 상태라고요? 경외심이 충만한 상태라고요. 경외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진실되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상태가 나는 전혀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진단 내리시니 그런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제 상태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뭐의 부재가 있으면 안 돼요? 경외심의 부재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의 부재는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거짓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경각심과 긴장을 감소시키고 무엇보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미워하는 마음, 그 죄를 정말로 미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경험 있으신 건 아니시겠지만 혹 이렇게 쪽지를 몰래 시험 중에 건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에 누구는 모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선생님 그리고 감독관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장하섭 장로님 계시지만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 보이시죠? 단에 서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이 설교단상이든 어디든지 간에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아무렴요. 그분은 얼마나 더 깊이 보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외심이 부족하게 되면 머리로는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다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체감도를 낮출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죄된 행동과 동기와 마음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의 부재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것을 정말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아주 정말 바짓가랑이 붙잡고 쫓아오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깨우자 강조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무엇을 주의하라고요? 외식. 이게 뭐예요? 애식이 뭔가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것, 포장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사람들에게는 보이진 않지만 그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될 것이다. 결국은 이것이 죄가 가득한 음성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일단 그걸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다 들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위선과 거짓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감추인 것을 모두 드러내실 것인데 엉뚱한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며 분명하게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랑이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공의로우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결국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경외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경외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과 참된 경외심으로 마음이 아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포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해방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모두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이십니까? 경외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동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9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명령대로 행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풀리지 않은 하나의 의문점이 있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성령 충만의 시대에 왜 그렇게 즉각적이고 단호한 심판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혐오하시는 죄를 그들이 저지른 것 알겠으나 사실 우리도 많이 저지르는 죄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시대에 그런 심판을 받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대부분 잘하고 있으니 대부분 성령 충만한 상태이니 오히려 적당한 경고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은혜가 넘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빠르고 신속하게 이 죄를 처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을 것이고 그 심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소명과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텐데 어쨌든 이 타이밍이 조금 빠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두 명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둘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아론의 두 아들들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들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좋은 제사장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나쁜 못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모본으로서 살아가야 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리고 그들의 아비가 이 나라에서 행한 것들도 있었고 또 그저 제사장으로서 주어진 그 임무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이 역할을 수행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혐오스러운 일들을 많이 자행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인데 자, 아론의 아들 경우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결과를 받았을까요? 레위기 1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는데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불경한 불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그 현장에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것을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에 결코 갖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앞에 그들이 그것을 분향하였더니 불이 즉각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즉각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다른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누가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큽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함이더라. 누구의 죄와 같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의 죄가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들은 긴 시간 후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 5장 정도 가서야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때도 있고 저러실 때도 있는 것인가? 우리가 두 시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시대입니다. 아까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형벌이 주어지고 난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10장 3절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이 어디서요?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이에 대해서 잠잠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예배하는 곳 바로 앞에 좌정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던 때입니다.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가, 그 거리가 역사상 가장 어떻게 했던 때예요? 가까웠던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오셨기도 했고 백성들이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성소로 들어갔던 때입니다. 자, 반대로 엘리의 시대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3장 바로 그 다음 3장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지금은 엘리의 시대인 거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사이의 거리가 어떠했던 때요? 멀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동일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주저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시대만큼 가까이 다가오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수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더 가까울수록, 그리고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심이 담겨진 그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수록 그분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내기도 하면서 동시에 죄에 대한 심판 또한, 죄에 대한 결과 또한 더 크고 더 빠르게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예와도 같냐면요, 제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채식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는 그냥 익숙한 생활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대로 잘 챙겨서 먹을 때가 있고 생활이 좀 무너지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잘 못 챙겨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챙겨 먹을 때, 잘 섭취해서 먹을 때, 그럴 때 잠을 좀 못 잔다거나 그럴 때 몸에 안 좋은 것이 갑자기 들어간다거나 했을 때 제 몸의 거부 반응이 굉장히 점점 더 심해짐을 느낍니다. 평소보다 조금 덜 잤을 뿐인데 훨씬 더 그 잠에 대한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먹음으로 인해서 제 몸이 조금 깨끗해진 것인지, 안 좋은 것이 들어가면 제 피부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거부 반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을 먹을수록 해로운 음식 섭취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 음식들에 대한 냄새에 대한 좀 불쾌감이 예전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요. 마치 흡연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담배 냄새가 있게 되었을 때
청정 지역에 살던 사람이 도시에 오게 되었을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섭리이자 은혜입니다. 더 하나님의 것을 갈구하게 되고 깨끗한 것을 찾게 되며 내 안의 죄에 대해 더 진실되고 명확하게 경험하고 그 결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언제 주시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울 때,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가까울 때 그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죄의 결과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일수록요. 그래서 그런 시대 가운데서 성도들이 더 뭐에 민감해지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뭐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끄셔요? 범죄하지 않게 이끄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십계명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돌격할까 하노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임하심은 너희 가운데 정말 참된 경험심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 내가 가까이 다가오면 그에 대한 결과가 더 어떻게 드러날 거예요?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고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더욱 경외할 수 있는 그 경외심을 배울 수 있는 현장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도 가까이 나오기를 그분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렇게 하실 것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대상에 감추인 것과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칭찬이 있을 것이다. 자, 보통 어둠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은 보통 어떤 사람들의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실 것 같은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죄악을 많이 행하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근데 뭘 받을 거라 그러세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그분의 백성들의 어둠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그 역사가 막 일어난 때에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정말로 위험한 신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외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진실되게 살아고 하는 그 백성들의 그 감추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에 더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더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역사가 계속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계속 경험되어지고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속마음을 더 깊이, 더 많이 가꾸도록 도와주십니다. 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더 고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매우 큰 은혜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경외심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자리에 노출시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고 난 바로 다음 10절부터 어떤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이것은 삽비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 곧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었고 계속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기를 소망했던 그 자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경외심이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커지고 더 깊어진 것입니다. 사랑으로 친밀해진 그분에 대한 긴장감과 두려움, 두렵고 떨리는 때로는 무서운 분에 대한 사랑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동시에 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두렵게 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을 진실되게 살피게 되고 조금이라도 위선과 거짓의 영향을 받았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경외심이 깊어진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바로 다음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더 두렵게 된 결과가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고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무엇을 얻었다고요? 나음을 얻었더라. 다 나음을 얻었대요. 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고 더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더 깊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역사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의 교훈들을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경외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안의 죄악을 더 빨리, 더 밝히, 더 심각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의 열매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오늘도 경외심을 가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 마음에 겁이 나신다거나 혹 성령 충만한 그 가운데서 혹 내가 그 화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우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그 바로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넘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경외심을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느냐, 매일 교통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만일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는 사람이 실수를 범한다면, 만일 예수님을 확고하게 해주시는 데서 잠시 눈을 돌린다면 그것은 그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실수를 보게 되었을 때에, 경외심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그는 다시 돌아설 것이며 다시 그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실수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덜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심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분에 대한 경외심 레벨을 높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엄숙하고 진지한 결심을 우리 모두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시대, 그분의 임재와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인해 행복하고 따뜻하면서 동시에 죄에 대한 긴장과 경각심이 오히려 커지는 시대, 그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